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떤 이는 낚시를 할 때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축구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힘이 솟고 또 즐겁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할 때 힐링이 되고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치유되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집에서 쉬는 게 그때 가장 기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음을 느낀다라고 하죠. 모든 이들도 각자의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책을 볼 때도 또 운동할 때도 기쁘지만 또 가족과 함께하는 요즘 윷놀이, 아이들과 윷놀이하는 시간도 참 즐겁습니다.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요즘 큰애가 중3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사춘기 또 청소년과 눈을 마주치고 또 뭔가 진지한 얘기를 나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이라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그것만큼 없는 것, 그것만큼 크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 아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역시도 그것보다도 훨씬 크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벅차고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그 기뻐하고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벅차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죠,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지만 때때로 우리를 바라보며 크게 실망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가리켜 마치 고깃덩어리 취급하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고 후회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예쁜 거, 좋은 거, 그것을 즐기고 그것만 바라보며 마치 우상처럼 그것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지만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고깃덩어리 같이, 가끔 우리 정육점에 가보면 돼지고기 고깃덩어리가 덩그러니 달려 있는 것처럼 그거 얼마나 참담하고 보기 흉측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탄식하신다라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른 인생을, 또 이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로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듯이 인생에 혹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을 즐기는 그 고깃덩어리와 같은 그 영혼들조차도 속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잊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 잃어버린 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또 그 함께하는 자들을 수군거리면서 2절에 보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과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그들이 볼 때에 죄인 취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또 죄인된 영혼,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가치 있고 또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안다면 이렇듯 비웃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과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을 때 그들의 시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비의 마음을 비유로서 전하시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비유로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 가운데 정말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 모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니,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위로 부활하여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또 흥미진진하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열심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셨고 또 그 사명을 맡겨주셨죠.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득 차는 순간 더 이상 전도할 이유도 없었고 그 안에서 자신들끼리 즐기고 기뻐하는 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서, 강성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고 온 땅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게 시작하였죠. 몇 명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본이 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조차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할 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흩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어린 양, 그 100마리가 모여있는 그 양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멀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양 100마리가 모여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 100마리 세기가 과연 쉬울까요? 얘를 금방 센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있는 것 같고, 얘가 잰 것 같고, 아무리 세도 100마리라고 들었는데 110마리, 120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똑같은 걸 계속 세고 있는 것이죠.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마리의 무리 가운데, 그것도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흩어져 자기들끼리 다니고 있는 그 양들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도망하였을 때에 목자가 그것을 알고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구나 하는 그 급한 마음에서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99마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99마리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영역에서 그들끼리 뭉쳐 있었기 때문에 흩어질 일이 별로 없었고, 또 그 마을 안에 함께 모여 목자들이 모여서 그 양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 양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그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 양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그 시선, 그 마음,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급히 일어나 찾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 그 관심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안식년이 되었는데요, 6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에 제가 특별히 올해 더 관심을 갖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더 전무하고, 또 가능한 올해는 전도 행사를 특별히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면서 그와 관련된 행사를 줄이면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도 잘 충실하게 잘 섬기셨던 분들 가운데 혹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난 분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찾아 헤매는 일들을 올해는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관심을 잃어버렸다라면 그 관심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열심인 것이죠. 누가 없어졌네, 누가 보이지 않네, 혹은 이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 사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또 병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그 영혼, 아이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교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마음과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뭐예요? 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열심을 내어서 그 양을 찾기 위해 헤매입니다. 어디에 있나, 들에도 산에도 계곡에도 그 양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죠. 어떤 관심이 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려 하는 그 열심, 반복하여 말하며 그가 얼마나 열심이고 애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 가운데 그 영혼을 찾기 원하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들을 찾아내고 또 강건하고 그들을 힘을 내어 이끌어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 가운데 스스로 그 종교를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 헤매오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도 그들을 찾기 위하여,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요나를 통하여서도, 또 삭개오를 통하여서도, 또 바울이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실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봐, 또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비천함 가운데 내버려 두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둘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짐승의 육체와 같은 그러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속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온 몸에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열심으로 선교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부모의 마음, 아이 잃어보셨습니까? 아이가 혹시 공원이나 도심에서 아이를 잃었다면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였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그 아이들 시신이라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또 그 아이를 찾지 못할 때에 팽목항에 그 방파제의 새로운 운동화, 새로운 옷들, 또 축구화,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됐고, 또 그 차디찬 물 속에서 아이가 아직 죽은 시체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모가 이 노란 띠에 그 아이에게 간절히 아들아, 엄마의 소원이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만져볼 수 있도록 다시 올라와 주지 않겠니? 라고 애타게 찾는 어머니의 그 음성과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또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는 어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사고 가운데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 내 아이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이 병원 저 병원 끊임없이 병원들을 찾아 헤매었던 그 부모의 심정,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역시도 그 부모가 아이를 찾아주는 이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이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잊은 것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열심을 찾고 찾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즐거워하고 또 찾은 이가 힘을 내는 것이죠. 오늘 목자가 어떻습니까?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5절 말씀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기뻐하며 달려왔고, 이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금액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의 생명을 내가 찾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라고 말하며 큰 잔치를 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1절부터 32절 말씀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에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탕진하여 버린 그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혹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혹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먼저 보게 될까, 이 불효자식, 배은망덕하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였던 이 아들은 마을 사람이 먼저 보게 되면 돌로 쳐도 율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는 친히 먼저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이 마을 문 앞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혹시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멀리서 아들이 바라볼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아들에게 달려갈까봐 먼저 급히 달려가 온 몸으로 감싸 안으면서 아들에게 돌 던져질 때에 그 돌을 온 몸으로 막을 마음으로 가로막았고, 또 자신의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손에 신을 바꿔 신긴 후에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내 아들이 돌아왔고 내 아들 더 이상 불효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칭송하며 그를 높여 잔치해 준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누구보다도 그 양도 즐겁겠죠.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내 주인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이 양이 가진 그 기쁨보다도 그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갖게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 것은 그들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선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열심으로 강권하고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